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 제목은 허탄한 꿈, 허무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크리스찬 기업으로 잘 알려진 주식회사 이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롬의 황성주 박사가 쓴 책 킹덤 드림엔 자기 고백적인 이런 깨달음이 나옵니다. 너의 꿈을 포기하라. 예? 뭐라고요? 우리의 꿈을 포기하라고요? 과감하게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심 중심의 열매 없는 삶이 바뀔 수 있다 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나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따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참된 꿈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비참한 죽음으로 막을 내린 압살롬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으면서도 가장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했구나. 그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가장 가까이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육신의 꿈을 쫓다가 가장 불행하게 죽은 실패한 인생의 모델입니다. 그의 죽음이 진심으로 애도받지 못하고 얼마나 허무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7절 말씀.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스라엘 왕족이며 다윗의 아들이었던 자가 어찌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그가 반역을 했기 때문이고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진리의 말씀대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 부모의 명을 거역한 폐류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0절과 21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렇다면 도대체 압살롬은 평소에 어떤 꿈을 꾸었기에 이리도 허망하고 초라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나요? 그의 인생 한 단면을 보여주는 구절을 봅시다.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내게 말하였음이더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남길 기둥, 기념비를 세웠다 합니다. 압살롬의 많은 행적과 기사를 굳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구절만 보아도 뭔가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미국에 올 때 처음부터 이곳 LA 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어 한 지인의 도움으로 수정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LA를 방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찾는 관광 명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상상도 못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당 안에 물론 정면은 아니었지만 생존에 계신 로버트 슐러 목사의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비극적으로 문을 닫는 개신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압살롬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가 됩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일에 몰두하고 집착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의 외모, 그의 재능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누군가 어린 시절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길로 인도했더라면 그 자신 스스로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며 자신의 능력과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정도를 걸었다면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움이 남지요. 사랑하는 묵상에 참여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해도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를 위해 살고자 하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처참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 둘러싸여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지위나 물질, 명예, 자존심을 지키려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반란군의 진압 소식을 전하고자 열심히 했던 아히마아스 제사장 사독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에게 맡겨진 전령의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넘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바른 도덕의식을 지니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아히마아스처럼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도 소중하지만 자기, 나라고 하는 제한된 세계를 넘어 그 밖에 더 넓은 세계, 즉 영적인 세계와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드리는 기도.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받고 누렸던 두 사람을 봅니다. 다윗의 아들이며 외모와 재능이 많은 압살롬을 봅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며 자기 임무에 충실했던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것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거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가족을 둔 것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거나 결정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깨우시는 진리의 말씀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